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 많이 오셨네요. 거의 오전, 제가 기억으로는 오전에 못지않게 오후에도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된다. 이제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옛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옛날의 습성과 이전에 죄인으로 했던 본성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위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옛날에 입었던 옷을 다 버려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옛날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자. 옛날에 입었던 옷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 옷이 나에게 맞고 또 내가 그 옷이 잘 어울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입던 옷이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과 그리고 8절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5절과 8절. 5절은 남자분들이 읽으시고 8절은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5절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은 여자 성도님들 시작. 곧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사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이고 하나는 남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8절에 말했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입에 부끄러운 말이 간단히 말해서 뭘까요? 욕. 상대방에서 하는 욕. 그것들이 너희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너희가 입고 있었던 옷이었다. 그런데 그 옷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려라. 왜요?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옛날에 옛사람이 입던 죄악된 옷은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옷을 벗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목사님이 저한테도 옷 주셨거든요.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입은 옷. 이제는 이전에 없던 옷 하나 버리려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주신 옷 입고 다니려고요. 입으시니까 좋지요. 그 전에 빨래도 안 하고 더럽고 찢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새 옷이 왔으면 당연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과거에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음란과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던 것은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런 옷을 입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한 절 읽었죠.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이제는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입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대요. 택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그 사람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옷을 버리고 거룩한 옷으로 거룩한 길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 전에 5절과 8절에서 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이제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러한 옷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 가운데 긍휼과 자비에 대해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는 사실은 좀 비슷한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는 걸 말하고 자비도 사랑과 연민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은 원래 너희가 받아야 될 상은 지옥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옥 대신 뭘로 주신 거예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대신에 그걸 주지 않고 더 다른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게 긍휼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긍휼과 자비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이다. 자비의 마음.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는 자비의,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자비의 심장이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너희, 이제는 거룩하게 된 너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간 너희들은 첫 번째로 자비의 심장을 가진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비의 심장.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뇌사 상태가 되죠. 뇌사 상태가 돼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은 사람 처리하나요? 아니죠.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심장이 뛰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는 이 육신의 심장 이외에 다른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심장이 바로 자비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자비의 심장. 그럼 자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자비. 보통 자비하면 불교 용어로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부처님의 자비.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불교에서 자비라는 것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녀린 연약한 인간을 생각하는 연민, 그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뜻이 있는가 더불어서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당신의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자비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가운데 약속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실과를 어떻게 합니까? 따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담과 하와인 후손, 우리 인류를,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 벌을 받아서 마땅하게 죽어야 돼 하면 그게 자비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당연히 베풀을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 죄인 된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신 것, 그게 바로 자비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면제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범죄했지만 영원히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로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로 부르며 관계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 있다면 바로 이 나의 권한을 쓰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담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죽이지 않고 먼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본받아서 나도 내 이웃에게 그러한 자비를 행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옷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너 그거 잘못됐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큰 소리 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벌 주려고 합니다. 정의란 이름을 앞세워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아무튼 잘못된 사람을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정의는 살아나야 되고 진리와 공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잘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처벌할까 앞장서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비의 심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벌 주려고 책망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결국에는 내가 고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곤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으니 나도 남을 그렇게 생각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족함, 실수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만이 옳다는 것을 누기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부추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당하고도 그 사람한테 참고 사는 거 있느냐? 당장 가서 해결을 해야지. 야, 그런 네가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살기가 등등하려 더 너를 못 살게 구는 거 아니냐. 이번 기회에 잘 걸렸으니까 가가지고 단칼에 해결하고 그리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너한테 그러지 않지. 너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예 그냥 이번에 싹을 잘라버리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한테 들려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받은 그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를 심장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될 그 옷을 다시 입지 않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바로 이 자비의 심장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정죄의 칼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고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러기를 참 잘했다. 내가 참기를 참 잘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님들, 이전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준 대로 내가 분명히 그 정도는 갚아줘야겠다.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전 옷을 버린 사람으로는 그런 생각조차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못하고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깔보고 나에게 빈정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각하였듯이 나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자비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권한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입은 새로운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러한 심장이 뛰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어떤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 걸까요?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그렇게 말하죠. 77번씩 70번이면 횟수로 말하면 490번입니다. 490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무제한 다 용서해 줘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무제한 다 용서해 줘라 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었다. 그 빚의 액수는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약 35kg 정도 되는 무게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빚을 다 받고 싶은데 종의 입장에서는 그 빚을 감당할 길이 없다. 자기를 팔아도 안 되고 자녀를 팔아도 안 되고 아내를 팔아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팔아서 해결하고 싶어도 10,000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빚진 종을 불러다가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 빚을 다 용서해 주었다. 이제 빚이 없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기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5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내일부터 그 빚 없애주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아마 1억을 번 것보다도 더 기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 이제 빚, 그 큰 무게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오던 중에 지나가던 동료 하나를 만납니다. 친구. 그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자기도 주인한테 빚을 빚었지만 자기가 또 그걸 또 빌려줬나 보죠. 만 달란트에 비해 100데나리온은 정말 세 발의 피조차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동료를 만나니까 딱 100데나리온 빚진 그 생각이 나서 이리 와보게. 너 당신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가지 않았나? 왜 지금까지 안 갖고 있는가? 그렇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고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왜 안 갚느냐? 험한 말로 했겠죠. 갚겠습니다. 안 돼. 갚을 때까지 내가 있는 옥에 너를 가두겠다 하고 옥에 쳐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을 빚졌는데 그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100만 원 빚졌다고 막 목을 흔들고 채무하면 그 사람이 꼴불견이겠죠. 주위에서 본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 누구 있잖아요. 10,000달란트 다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종 그 친구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쳐놓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주인이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나지요. 당장에 불러와라 해가지고 책임 추궁을 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내가 받은 그 용서,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자비의 심장을 나만 가지고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베풀라고요? 내 이웃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만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옛날의 습성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비의 심장을 뛰게 해서 그 사람도 네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고스란히 흘려보내게 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누렸다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 자비를 그대로 옆에 있는 이웃과 또 옆에 있는 동료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새로운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옛날 생각나고 갚아주길 원하고 그렇다면 내가 옷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의 습성과 과거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렇지,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는 게 마땅하지. 나는 이제 그러한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자비의 심장을 가지고 자비의 옷을 입고 그 일을 하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참 신기한 게 키가 크는 거예요. 항상 설이나 추석 때에 하는 게 있는데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벽에다 대고 키를 잽니다. 7살 때부터 키를 쟀던 게 벌써 20살이 됐으니까 한참 이렇게 자랐던 게 몇 년도 써놓고 몇 월 달, 몇 월 며칠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또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재봅니다. 올해는 5cm나 컸네. 1년 단위로 이렇게 큽니다. 그때 이제 19살, 20살 되니까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이 이제 20세 이상 올라가면 키도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젠 그때부터 노화가 되기 시작하죠.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자랄 때 자라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이죠. 왜 자라지 않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밥을 안 먹더니 어디가 아픈 거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옷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조금씩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너희 신앙이 얼마나 자랐느냐, 2019년 동안 얼마나 자랐느냐 한번 뒤돌아보면 2019년 1월달하고 12월달하고 다
키를 재봤을 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자랐으면 잘했다. 야, 너 이렇게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오히려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있던 그 모습, 그 옷을 다시 입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야, 너 이제 새로운 옷을 입지 않았느냐? 옛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옛날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지 않습니다. 너 이 땅에 있을 때 얼마 벌었어? 그리고 너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리고 너희 집 좋은 집에 살았느냐? 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느냐? 뭘 먹고 살았느냐?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너 이 땅에 살 동안에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 너 자비를 받았는데 그 자비의 심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 자비가 놀랍다면 이제 올해는 조금밖에 하지 못했으면 내년에는 그 자비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옛사람 다 버렸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참고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로 자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부터 고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부터, 말 한마디부터.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은 후의 화환보다는 생전에 친절한 말 한마디가 더 낫다. 죽은 사람 그 영정 옆에 큰 화환 하나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낫다. 친절한 말은 왕관보다 낫고 친절한 결코 헛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한 언동은 성공한다. 뭐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잠언 3장 27절 이하에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자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직도 언어가 옛날 그 습성대로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언어 하나하나부터라도 고쳐가는 자비의 심장으로 그 언어를 바꿔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죠. 엊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초등학생이 친구를 죽인 거 아세요? 네. 왜요? 자기한테 이상한 말 했다고. 어른들은 더 오죽하겠어요. 그걸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막 누르고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정말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올지라도 친절한 말 한마디와 언동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자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비의 마음으로 친절한 말 한마디, 사랑하는 말 한마디, 격려와 배려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사람이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로서 이제는 옛날의 더러운 말, 거짓된 말, 탐심과 분노와 비판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긍휼과 자비, 오늘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씩 자라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2019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있고 옛날의 습관들이 배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새로운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비의 은택을 입은 자로 우리가 자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적은 말 한마디 하나일지라도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친절히 하고 공손히 하고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랑하는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